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하시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도 그런 분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역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파수꾼을 세우라.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그럽니다. 7절이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을 향한 이런 명령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달되지만 이 말의 내용은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이죠.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을 받은 파수꾼, 그 사람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는 밤낮 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밤낮으로 자기를 지키던 파수꾼의 눈에 드디어 쌍쌍이 오는 마병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낙타와 나귀를 타고 구름처럼 몰려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외칩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 소리를 들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생생하게 보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통찰력과 해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가 가는 방향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상상치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 지금은 은퇴해서 저 김포에서 사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오셨는데 있는 거 다 팔아서 지하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요. 무엇을 해먹고 살 게 없어서 늘 새벽마다 부부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다가 두 분이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그림을 그려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림을 그리라 하는 음성이었다고.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 귀에도 들렸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두 분 다 그림의 재주는 있는 분들이지만 그림을 한 번도 전문으로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부터 두 분은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음성입니까? 관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되고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차림에 나타난 그 친구는 요즘 너무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고 그랬더니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책을 사가지고 꽂아놓고요. 그리고 그림을 한 점씩, 모사품이죠. 그림을 한 점씩 사가지고 가서 집에다 걸어두는데요. 그 그림, 모사품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어요. 너무 잘 팔리는데 그림을 그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림에 관한 기도를 했고 음성을 들었기에 그분에게 우리가 좀 그려도 되겠느냐고. 좋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두 분이 집에서 동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다 보니까 재능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저 홍익대에서 그림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국전에도 작품을 출품하게 되고요.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게 되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었던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몇 번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파수꾼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파수꾼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관심함으로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